바로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혼인잔치에 앞서서 11절 말씀만 일단 오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2장 11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장 5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이적, 표적에 대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나 혼인잔치 말씀에 앞서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사역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표적,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2장 11절에 나왔는데 표적이라고 되어 있죠. 이 첫 표적을 이라고 되어 있대. 이 표적이라는 원어는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뭘 말하는 거냐 하면 표지판 아시죠? 표지판. 여기에서 서울 몇 킬로, 서울은 이 방향으로 가라, 전국은 이쪽 방향으로 가라. 우리 교회 앞에도 수원고물상, 수원 자원 딱 해가지고 표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표지판을 말하는 겁니다. 세메이온이. 그러니까 이게 수원 자원 써있지만 그 간판 자체가 수원 자원은 아니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수원 자원으로 가고 전곡으로 가고 또 옹골 모자이크 교회로 가고 가르쳐주는 표지판이잖아요. 그거 자체는 수원 자원도 아니고 옹골 모자이크 교회도 아니고 전곡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면 여기가 나와 이거 가르쳐주는 게 표지판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일들을 행하시면서 그 표적은 오직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 기적 자체에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자꾸 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자꾸 이 이적 자체, 이 기적 자체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 자체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는 다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예수님이 병 고쳤으니까 병 고치고 예수님 성령 받아서 방언했으니까 방언하고 이러한 것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고 믿음이 없다 그러고 그렇게까지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기적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올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듯이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표적이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이고요.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 아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고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표적이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요. 여섯 번째 표적이 이제 소경을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표적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이 땅에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표지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이 표적들을 그냥 이 표적들의 눈에 매달려서 이 물질적인 현상으로만 그것을 깨닫고 그 물질적인 현상이 어떠한 영원한 진리를 계시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실 때마다 인간들은 그 표적에 환호하기는 하였지만 그 본질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구조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기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기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 이러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해주셔도 인간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설명을 해주시게 될 때 이 오해한 자들은 자기네들의 이 오해한 자기네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본질을 설명해 주시면 이걸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떠나거나 예수님을 더 미워하거나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 기적 자체에만 목을 매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시고 유대인들이 그 표적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표적이 무엇인지를 상징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방식으로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 기적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분들은 오해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여 오해하는 사람들, 이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또 사두개인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는 자들은 결국 어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까?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를 거짓으로 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사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아주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서를 내뿜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무지하게 열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돌아봤을 때 자기네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행했고, 그래서 구제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도 잘 드리고 제사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열심히 행위로는 올바르게 행했지만 그 마음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올바르게 담겨져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에서 종교적 열심을 내뿜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에게라고 말씀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 나다니엘에게 하신 말씀 다음에 이제 나오죠. 그 마지막 어제 말씀을 나눴지만 1장 51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제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생명력이 부어지게 되는 복음을 설명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세상에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나를 믿는 자들은 너희들도 내가 이렇게 힘을 과시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러한 힘을 과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도 표적이 나오죠. 서기관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주님께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계속 그런 기적들,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그 기적 속에 예수님께서 담으신 것은 뭐냐 하면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그게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40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땅속에서 계시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일,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모든 기적, 그 기적 속에는 바로 이 요나의 표적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표적 안에. 고치시고 문득병자를 고치시고 눈먼자를 고치시고 또 가나의 포도주를 물로 변하게 하신 그 사건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적에 대한 이 표적에 대한 7가지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7가지의 그 표적을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눌 때마다 그 안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들은 물론이고 구약과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이적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기적이 필요했던 것은 왜 기적이 필요했을까? 왜 성경에는 기적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거는요, 그냥 간단합니다.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성경은 뭐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또 사도들이 사역할 당시에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까? 안 되어 있었습니까? 완성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구약은 완성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나 또 사도들이 사역하실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설명하기 위해서 표적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기적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보세요. 자, 오늘날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오늘날에도 이 기적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사실.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사실. 기적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기적 지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고요. 당신을 나타내시기 위해 표적을 행하신 거잖아요. 사도들도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죠? 사도들이 기적을 행할 당시에도 성경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사도들이 또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어요. 결국 예수님과 사도와의 모든 사역이 사역이 종결되었을 때에 성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표적이 없어도 예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무엇으로? 성경으로. 근데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 하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표적은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성령을 통하여 성경을 통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기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얼마든지 행하여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통해 우리가 이제 믿게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무당도 구출해서 병을 낫게 하고요. 그리고 힌두교나 남묘호랑교 같은 경우도 방언을 하고 또 입신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성령 하면은 어떠한 기적, 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기적도 나타날 수 있고 은사도 나타날 수 있지만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왜?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더라도 온갖 잡신들, 우상들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심지어 방언까지. 병고침.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우상들도 행하는 것을 성령님이 그것을 행하시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이 우상들이랑 성령님이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게 없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이 이 잡신들이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면 뭐처럼 믿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님 아닙니까? 구별되다라는 뜻 아닙니까? 이 세상의 온갖 잡신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성령님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거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강조하는 교회들 치고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없어요. 다른 교회를 판단해서 죄송하지만 기적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교회 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십자가의 인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교회가 없단 말입니다.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니까. 진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도록 선포하는 것이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사도들이 행한 기적에 목매라는 것은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기적은 사실 우리 매일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언제라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만 짓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뛰쳐들어가지 않도록 이 세상이 사실은 불구덩이인데 불구덩이와 똑같은 게 이 세상인데 우리는 늘 그쪽으로 뛰어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진짜 기적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